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씀은 그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언약 백성에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장차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과 또 임식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믿음과 소망을 던져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사장의 거룩한 옷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서가 이다말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모든 분야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만 출애굽 이후 장인 이돌의 조언을 받아 재판 기능을 분립한 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교 담당자마저 따로 세움으로써 종교,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택함받았다며 시기할지도 모르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엄청난 은혜지만 또한 두려운 사명입니다. 제사장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죄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이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닮아야 가능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론을 위해서 대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아론 자신이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 캠퍼스에서 UBF 목자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형제 목자는 항상 하얀색 와이셔츠에 긴 검정 바지를 입고 또 자매 목자는 흰 브라우스에 정갈한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또 빨간색 성유책을 끼고 다니며 무엇보다도 항상 웃는 얼굴은 누가 봐도 UBF 목자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에서 이름 있고 점잖은 분들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훈련복을 입으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지키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마치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잠재된 육신의 본능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부족하지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 인생이 영화롭고 아름답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수치심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은 후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또 가슴 부위에 판결 흉패를 찬 후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씁니다. 제사장의 기본 옷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간에의 꼰 배실입니다. 대제사장이 일하는 성막의 휘장에 사용되는 재료와 같아서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에봇.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 형태로 에봇의 어깨 바지에는 호마노 보석을 붙입니다. 그런데 호마노 보석에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으로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호마노는 여러 색깔의 띠가 어우러진 매우 단단한 보석으로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는 고도의 세공술이 필요합니다. 어깨는 책임을 상징하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지고 책임지며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판결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는 가로 3줄, 세로 4줄의 12개의 보석을 배열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나무나 돌에 도장을 파는 것도 어려운데 단단한 보석에 이름을 파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새기면 깨지기 전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내가 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겠다는 말로 청혼합니다. 하지만 그 원조는 솔로몬의 아가서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가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나 진짜 원조는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이 서로 다른 색과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12지파의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진 12종류의 사람들을 각각 다른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의 보석에 새겨지는 12지파 조상의 이름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소모와 잠을 잔 자, 집단 패싸움을 한 자, 살인한 자, 창녀촌에 간 자, 동생을 판 자, 서자의 아들들입니다. 특히 레위는 누이의 원수를 갚고자 거짓말하며 한 종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약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모두가 부족하고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조상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김으로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값으로 값바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식 하나 마음에 품고 어깨에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2024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은 0.7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책임지려는 많은 어머님들의 눈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양들을 자식처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책임졌던 많은 목자님들의 충성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판결 흉패라고 한 이유는 흉패 안에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둔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나 크기는 현재 알 수 없지만 돌이나 금속의 주사위의 모양으로 추측합니다. 우림은 빛, 둔밈은 완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빛과 안전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둔밈을 사용하여 마치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겉옷. 에봇을 받치는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고 옷 밑단 가장자리에는 실로 만든 성류와 금방울을 돌아가며 달게 하였습니다. 고대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울 달린 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고, 또 성류는 번영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의 금방울은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노를 받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죽었을 때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줄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은 금방울을 달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금방울 달고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없고, 또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금방울 달고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 없고, 또 운전하면서 거친 말을 수단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행 심사에 신중하며 함부로 살 수 없고 또 세상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아론의 머리에 쓴 관에 매도록 했습니다. 금은 역사상 그 희소성으로 인해 항상 보화로 취급되었고 특히 요사이처럼 장래가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에 더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부드럽지만 부식부패에 강한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부드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제에 부패되지 않은 변하지 않는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성결이 있을 때 진정 금과 같은 보화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깨와 가슴에는 12지파에 대한 책임과 심정이 있고 또 머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항상 금방울을 달고 다니므로 은밀한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따를 때 가능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제사장 백성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세상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내 빛을 비춥니다. 거룩은 입으로 말할 때 사라지지만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룩과 성결을 보시고 백성들의 성물을 받아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2장 제사장 위임식 29장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택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기신 후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속죄제.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로 먼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사람에게 할 때는 직분을 위임하거나 병을 고칠 때 또 성령을 받게 할 때 안수자의 권위와 직분, 능력 또 성령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짐승에게 할 때는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전가한 후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쏟은 후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가 가지고 온 짐 밖에서 태웁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보자인 제사장 또한 죄인으로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번제. 번제 제물은 수대양으로 안수한 후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외에 양을 불살라 바치는 것처럼 제사장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셋째, 화목제. 화목제 제물은 수장으로 안수한 후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귀는 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귀에 구멍을 뚫으면 일생 주인의 종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에 피를 바름으로 일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잃으면 힘을 쓸 수 없는데 오른쪽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귀와 일하는 손, 움직이는 발은 몸 전체를 상징하므로 제사장은 자신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피를 바른 후 제단의 피와 관유를 섞어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제사장의 옷은 비싸고 귀한 금실, 청색, 홍색, 자색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어깨와 가슴에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피와 기름을 뿌립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는 마치 샤넬이나 구찌 명품 옷을 입은 사람에게 김치 국물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와 기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거룩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피는 죄사함을, 기름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피 뿌림과 기름 부음이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온몸을 장식해도 그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 탐심과
거짓이 가득할 때 더럽고 추한 자가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 드릴 때 희생제물은 완전히 태워 바치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후 고기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화해와 같이 식사할 때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희생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 앞에서 식사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심으로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림으로 제사장과 그가 일하는 제단이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 수술실이 의사 기구들이 더러워 감염되어 있다면 환자는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의사와 수술 기구들은 소독은 일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진행해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늘 피가 묻어 있고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에 찌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과 소가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탈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 향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프랑스 향수가 발달된 이유를 아십니까? 17세기 프랑스 파리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도시의 길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이 없어 앞마당에는 배설물 등으로 가득 차 더러웠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도 낮아 목욕을 자주 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된 것입니다. 향수를 산업으로 발전시킨 루이 14세는 평생 목욕을 잘 안 해 매일 다른 향수로 자신의 냄새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하고 오래 남습니다. 꽃 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길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했던 테레사 수녀는 일생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섬김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는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테레사 효과는 몸에도 영향을 주어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강화 물질이 생기는 하버드 의대 보고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귀신 들린 추하고 냄새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면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자신 일생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향유컵을 예수님 위해서 깨트려 부었을 때 어떤 이들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복음과 함께 그녀 향기는 영원토록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기뻐하셨고 또 수많은 냄새나는 죄인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도 똑같은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매일 희생제물에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렸을 때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된 백성이라도 그를 통해 사망에 나왔을 때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이 제사장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아름답고 또 비싼 옷을 입히시고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뭐길래 힘들게 제사장을 세우고 또 매일 제사장이 힘들고 복잡하고 잔인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기다리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만듭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조금이라도 사형 집행을 늦출 수 있을까, 혹시 사면받을 수 있을까 매일 힘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할 때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본래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매일 희생제물에 피를 흘리고 태우는 제사함의 과정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며 더러운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 나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후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함부로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상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제사장의 권위로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선지자가 아닌 탐욕을 쫓는 정치인처럼 살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상한 심정으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돈과 노동력을 갈취하고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악한 인간의 죄도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마침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을 옷 입고 닮아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밝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막기구 중 분향단과 속전, 물두멍과 관유, 또 향의 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만나는 속죄소 앞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침 저녁 등잔대에 등불을 켜면서 그 분향대에서 향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향은 끊어지면 안 되고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속죄소 앞에서 항상 향을 피움으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는데 그것은 생명세입니다. 백성들이 내는 속전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또 하나님은 흠악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므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 손발을 깨끗이 쓰도록 하셨고 또 성막 기구와 제사장들의 발을 그런 관유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즉 회개와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은 회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 사람을 택하시고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공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모든 맛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 창조 질서를 회복한 후 성도들이 하나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의 드라마틱한 출애굽 사건이나 후반부의 금송아지 사건 같은 이야기도 없는 그 4장이나 긴 본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하지 못한 제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과 제사를 증거하는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생 비싼 희생 제물을 잡아 피 흘리고 불사르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제사장으로 어깨와 가슴에는 12지파는커녕 한 사람도 제대로 품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위임식 제사를 통해 영화롭고 아름다운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켜 그와 함께하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캠퍼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책임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시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거룩한 옷과 위임식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죄인들에게 죄사함 주시고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좇고 또 예수님을 담는 제사장으로 또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섬기는 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